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오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며 의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세상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곧 영적인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염려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만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단 한 가지 교훈만으로는 성도가 지켜야 하는 모든 의무를 전부 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훈들은 대체로 한 가지 교훈에 뒤이어서 또 다른 교훈이 나오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마치 제주도에서 여행자들이 돌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서 성산 일출봉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셨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에 앞서 여러분은 그 이전에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발을 굳게 디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교훈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이기적이며 육신적인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교훈에 순종한다면 그 염려들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훈에 순종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갖게 되는 많은 염려들의 머리, 곧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곧바로 잘라 나갈 것입니다. 탐욕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해서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이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헛된 야망으로부터 비롯되는 염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귀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 또한 맨 앞에서 서고 싶고 맨 꼭대기까지 높아지고 싶을 때 또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받고자 할 때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를 어수선하게 하고 마음을 초조하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상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염려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춘다면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의 영원한 목적에 복종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편안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쓸모없는 생각들과 단지 부질없는 상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공상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은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고민거리를 뿌리채 뽑아 버릴 수 있습니다. 젖을 충분히 먹는 갓난아이는 더 이상 불만을 느끼거나 울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는커녕 나 자신도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설교자 위에 임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염려라는 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나는 잘못된 대상들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되는 염려는 합당한 대상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합당한 대상들에 관한 것이라고 안 하더라도 염려가 지나치면은 그것은 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라고 자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그 가르침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자주 다른 죄악들로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명백한 죄의 행위로 이어지게까지도 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업가는 상거래상에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도덕한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의 지혜나 아니면 자신이 신뢰하는 어떤 멘토의 세상적인 훌륭한 지혜를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밑바닥이 갈라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으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염려들은 미워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그것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곧 염려로 말미암는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천한 염려로 많은 죄악들이 범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많은 불행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상 죄악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죄악들을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떠한 죄악도 범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악한 사탄이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염려는 그 자체가 죄며 죄를 낳는 어머니입니다. 염려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곧 슬픔도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복종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과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에 고정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삶의 여건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금방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반드시 슬픔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재산이 반드시 평안과 행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또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가난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화평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불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몸과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서 슬퍼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동안은 그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겠죠. 더욱이 이러한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며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연약하게 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염려가 우리의 귓가에서 윙윙거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음악을 잘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모든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오셔야 설교도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문제점에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이 염려는 복되고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우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만약에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것이라면 그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개인적인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기를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주님의 대적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집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전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사악한 염려들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치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염려를 반드시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염려를 혼자 처리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특권입니까, 여러분? 내가 감히 그 특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염려를 떠맡으려고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악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복된 치료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4장 6절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어떤 식으로든 금지해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갈망할 수는 있어도 염려할 필요는 우리가 없습니다. 염려는 단순히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간 사람들 여기 다 장가식 다 갔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또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걱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주님과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얘기하는 방법은 예배와 찬양과 특히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비록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염려함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호황된 삶을 경험했던 꿈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감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 잠언 30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구약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찾으십시오. 1029페이지 구약 성경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내게서 호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구원받고도 개역 성경을 보면서 이 호황된 말이 다른 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침례 교회 다니면서 이 구절을 발견하면서 과거를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적절한 할당량이라고 생각되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8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저는 이 허황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적은 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편히 살아보려고, 여러분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서울에 가면은 나 혼자 못하니까 3개월만 도와달라. 그래가 동의를 받아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단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쳐 빠지니까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3년을 해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몽땅 팔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전부 탕진해 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잠을 자는데 2, 3시경 되면은 잠이 안 와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병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자매는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래도 직장도 괜찮은 직장이었고 돈도 있고 누가 밥을 사고 먹으면은 너 싸지 마 빵, 너 밥 사지 마 빵 이랬던 사람인데 거지가 되니까 이제 창피해가지고 어디 갈 그런 염도도 없고, 그래서 오직하면은 다 말아먹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더 투자를 못 하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은행 경비까지 해봤어요. 그때 청소도 해보고. 처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저 얼굴을 보면은 아는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얼른 숨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일확천금을 벌려고 있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땅땅거리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그 헛된 생각을, 허황된 생각, 개혁에는 허황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형편에 알맞도록 채워주시라고 간절한 기도를 그때부터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은행에 경비로 근무했던 그 근무도 그만두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습니다. 이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 돈에 욕심을 내고 자기 허황된 생각으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때 확실하게 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페이지 순서는 신약성경 10.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부연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에 예? 이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의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이렇게 유람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위해서 이 하찮은 미물을 새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중의 새들은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은 마귀의 소화에 있는 영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하고 19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건너뜁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2장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주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개혁 찬송가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사실 어떻게 배운 것인데 여러분 생각나죠? 찬송가 13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성도의 간증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내일 알 수 없네 내게 공피빔할지 참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저는 정말 이 찬송가 좋아합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이 가사 한 구절만 생각해도요 너무 기뻐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미래에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장 2절 페이지수로 1109 페이지입니다. 구약 1109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43장 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노아 방주 생각나시죠? 노아 방주 때 노아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구출을 받았죠. 보호를 받았죠. 그 말씀하고 생각을 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 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다니엘. 맞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다니엘은 그 불구덩이에 던졌지만은 눈썹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불구덩이에 던졌던 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서 물과 불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길 것입니다. 씻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앞서가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여러분의 체력이 저하되고 마음이 침울한 상태에 있게 되면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불신의 질병이 또 찾아와서 우리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감소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쇠퇴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설교자가 준비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그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28장. 역대기는 712페이지에 있습니다. 712페이지. 28장 20절입니다. 20절. 20절.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여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의 전에 섬김을 위하여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예, 이 말씀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가서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대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만 여러분이 길들여져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 가운데 첫 번째이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일용한 양식에 대한 염려입니다. 일용한 양식. 첫 번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만 하는가. 만약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또한 일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관대하게 도와줄 친구와 후원자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의무. 만약 여러분이 천연상 어떤 낮은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양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으로서 양식을 위해서 성실히 일을 해야 합니다. 체면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여러분이 두뇌를 통해서 빵을 얻지 못한다면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것을 얻으십시오. 정당하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70년도 초반입니다. 농사 일을 하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면서 그때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농촌의 어떠한 그 정신적인 운동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납니다. 못 불러도 그 가사를 의미해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 손에 성경 들고 또 한 손에 괭이 들고
힘차게 살아가자. 주님 축복하시나니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하셨으니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잘하고 있다. 이거를 엄청나게 힘차게 부르고, 배운 것도 없고 남다르게 가진 것도 없고 농촌에서 일이나 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봐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2층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러한 정신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고,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저절로 납니다. 그때 한 16명 이런 정도 되는데 이상해도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감히 설교한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사역자로서 힘든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현실에서 만족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이 하신 말씀들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얼마나 이렇게 은혜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각각 개인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로 큰 기쁨을 갖고 주님 앞에 편안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이 대열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늘 일깨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02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너무지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래하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